베드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요한과 함께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성전 미문.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문이 4개가 있어요. 스데반 문, 그리고 미문, 문이 4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 미문은 이 많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 미문 곁에 앉았다,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치유를 한 사람은 복음 가진 이 2사람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리 대제사장 또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답을 못 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종교 생활.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절간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다면 눈꽃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들이 답이 있나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 가장 위험한 곳이고, 종교생활 하거든요. 종교생활 죽도록 고생하고요. 절대 현장 못 살립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출입을 하는 문이었지만, 이 문 곁에 앉으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조금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몰락시대.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처음으로 증거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일으켰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에요.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증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없습니다. 교회 몰락시대입니다. 지금 수많은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못 된다니까. 유럽처럼 돼요. 미국처럼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금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른다니까. 복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잖아요. 세상은 자꾸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어떻게 보면 처음 증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 요한이 체험했던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는데 지금 복음 모르는데 교회는 많지만 이 땅을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설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워낙 설명 안 하니까 우리가 체험을 못 하는 거지. 왜냐? 전혀 안 하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죠? 먼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날 때부터 40살 먹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치유받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다.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구원받은 것처럼 큰 기적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기적 중 기적이다. 구원이야말로. 두 번째로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불신자를 살린다면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도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았잖아요. 최고의 기적이다, 기적. 그리고요, 복음 제대로 전했더니요, 전인 치유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설명하면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첫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죠. 영적 치유.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6절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치유받았지만 그 어떤 치유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치유거든요. 아무리 육신적인 치유를 받아도 영적으로 시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치유된 겁니다. 정신. 왜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기쁘니까 찬양하지. 정신적으로 그가요 눌렸던 것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슬플 때 물론 슬플 때도 찬양하지만 기쁠 때 우리는 주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걸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일어나서. 그 말은 육신 치유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설명한다면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설명했는데도 치유가 안 됐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 자체가 증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 자체가 증거예요. 증거. 증인이 된 거 있죠. 증인. 증인. 나중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서 수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증인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 전하지 못하게 뭔가 처벌하려고 해도요, 이 치유받은 이 사람 옆에 서 있는데 증거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인이 된 거죠. 증인. 여러분 증인이 제자죠. 제자. 제자라면 증인이어야지. 제자라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를 보이거나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서 4장 4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돌아왔다. 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제일 큰 기적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걷게 된 것도 구원이, 이것도 큰 기적이지만 난 구원보다 큰 기적은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응답, 뭐 베드로와 요한이 특허 낸 게 아닌데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첫째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먼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정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3번 기도하지 않았겠나. 정시 기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진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행복하셔야 돼요. 막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끝납니다. 이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현장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린 거였지. 현장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린 겁니다. 여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고 그랬거든요. 뭘 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 보고 불쌍하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동전 면입 또 뭐 적선한 사람도 있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문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어보다 데려다 줬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수입이 괜찮거든. 종교인들은 또 누구 보라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뭘 봤을까요? 주목하여 봤다 그랬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게 시급합니다, 여러분. 병만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니까요, 타락으로 가더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니까요, 공부 잘하니까 지능 범죄자가 되더라고. 건강하다고 다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절대 필요하구나.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니까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맞아요. 필요할 땐 도와줘야 되지만
사실 복음 제대로 받으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진짜 복음 제대로 받았다, 복음 누린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복음이라면 병 안 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복음 모르면 그 저주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야, 저 사람 참 정말 부자네. 참 행복하겠네. 부럽다. 이래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겠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근데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전도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 전부 부자인데 나만 가난하대. 전도 못한대. 그런 사람 나 수없이 많이 봤다니까. 그래갖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눌려가지고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식구들 앞에. 가난한 게 자랑이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구나. 실제 복음을 체험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가진 거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죠. 은과 금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체험해야 되는데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레멘트가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말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나의 복음 됩시다.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거든요. 그 말은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 내세울 건 하나도 없었지만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체험해야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체험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요. 눈치 봅니다. 주저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한 해 우리 표어가 24제자인데요. 24제자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예배와 기도 24입니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릴레이 기도조를 짜라. 우리 건축할 때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지난주 유목사님 주일 2부 메시지인가 강단 메시지에 핵심하는 교회치고 부흥 안 된 교회가 없다. 예원교회 옛날 강서로 교회 때 내가 복음 처음 받고 거기 전도학교 다녔었어요. 내가 합동측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영등포에서 강서로 교회를 내가 그 박지원 목사님이 전도학교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전도학교 갔었는데 240명 모였어요. 강서로 교회가. 근데 핵심하면서부터 지금 10,000명이 넘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핵심하면 된다. 동기가 아주 달려든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유 목사님 그 말씀을 했거든요.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정막 강산 돼서는 안 돼, 교회가. 그런 걸 볼 때 그렇다고 막 훈련을 만들어서 막 계속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릴레이 기도조를 짜라. 내가 얘기했어 분명히. 그래서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좀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쭉 짜라. 우리 교육자들 다 짜라.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하고 적고 가도록. 교회에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짜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어요. 재단 그 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또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문 닫혀가지고 조용한 정막 강산 교회 그러면 이 땅을 못 살려요, 여러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릴레이 기도조를 만들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자, 근데 이 기도하려면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겠습니까? 혼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둘이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런 포럼조를 만드는 거 좋습니다. 구역예배 참여하는 거. 그러면 혼자 안 되는 거 될 수도 있거든요. 자꾸.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 하겠다? 잘 안 됩니다.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지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왜 시간을 정해놨겠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같이 할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성을 한다면 끊임없이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공예배 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혼자 안 되니까 수없이 내가 얘기합니다만 우리 다락방은 뭐 24시 기도 또 뭐 있지? 수시 무시 기도 하니까 도대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는 24기도 이런 게 없거든요. 아예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는 기도만 기도야. 금방 알아.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수정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24기도 한다니까. 근데 거의 안 해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 그래야 어느 때는 하기 싫은데도 하게 된다니까. 저는 어느 때 이게 막 낮에 정시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기도 안 빠져요, 저는. 왜? 나와서 우리 전사님들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더 선명하게 강단 말씀 붙잡아지더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한 4, 50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가면요. 하루 종일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굉장히 헤맬 거야 아마. 그래서 5일 중에 한 번 나오라니까 또 흐지부지 또 말아. 하여튼 참. 이번 주부터 나오세요. 월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다 잊어버렸지? 권사님들. 수요일 날은 평신도 집사님들. 목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계속 나오는 렘넌트 몇 명 있더만. 아마 나중에 아마 증거 올 겁니다. 틀림없이. 육신적인 증거 말고. 그것도 오겠죠. 이게 참 시스템이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 누구랑 같이 하면 지속을 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면 잘 안 돼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지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 바로 봐야 돼요. 현장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아, 정말 현장에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아니, 목사님 현장 없는 게 많은데 왜 꼭 그리스도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제대로 그 현장에 들어가면 다 따라와요. 모든 축복이. 안 믿어지세요? 저는 오직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길래 아닌데 배고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꼭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나.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지.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 다 따라가요. 축복이. 진짜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 제대로 전달하고 받는다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니까. 그리스도만. 다 있는데도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 완전히 그건요. 여러분.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유 목사님의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된다. 우리 목사님의 복음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의 복음이 돼.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은혜지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내가 생각이 잘못되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요. 딱 오직 예수 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몇 번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치유 목적입니다. 치유 목적. 여러분들 통해서 병든 이 땅이 치유되고 역사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치유 목적을 하셔야 돼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 목적은 구원과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병든 사람 병 치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병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 근데 우리는요, 치유 자체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유만 하려고 달려들거든요.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겁니다. 근본이 해결 안 됐는데,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치유되면 뭐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여기 암 걸려가지고 이 광대뼈 암 걸려 이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막 기도해줬더니 이게 났어. 병원에서도 치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저앉는다니까. 이게 광대뼈가 별의별 암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 사실 또 건강한 거 이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게 주저앉아서 복음 설명 그때는 복음 잘 몰라가지고 기도했더니 이게 났어. 근데 그 사람 얼굴 잘생겼다고. 이게 나니까 또 바람 피우대 또. 와이프도 있는 사람인데. 전 그걸 보고 나중에 재발돼서 죽었어요. 와이프는 어떤 일을 하냐. 그 간호사는 아니고 조산원이에요. 이렇게 애 낳는 거 이제 받아내는. 어렵게 사는 분인데
저는 그걸 보고 병 낫는다고 다 축복은 아니구나. 그 사람은 계속 아팠어야 되는데 그래야 범죄하지 않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치유를 목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근본을 바꾼 거예요. 근본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 구원하는 거,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죠?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자녀 왜 잘 성장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 돼야지. 어제도 우리 김현준 목사님 어제 그 결혼식에 가서 제가 축도했습니다만, 결혼 목적이 뭐예요? 사랑입니까? 사랑 금방 식어요. 데이트할 때만 막 뜨거운 사랑이지. 전은주 장로님 맞지? 왜 이런 난처한 질문을. 아니, 송상희 장로님 없으니까 얘기 좀 한번 해봐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은 얼마 안 가요. 사랑이 결혼 목적이다.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세계복음화.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랑해야 물론 결혼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어디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교회 몰락시대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시급하고 필요한 절대 시급하고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구제도 해야 되지만 오직 예수입니다. 현장 필요한 거는. 진짜 예수 제대로 전달하고 받으면 다 따라와요. 모든 축복 다 따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지속해서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도행전 3장 12절 12절에서 16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어떤 결과가 오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왜냐,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치료했단 말이야. 우리가 치료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꼭 좀 뭐 되면 말이지 벌써 우쭐거리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 요한이 체험했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하면 무슨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제자가 세워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하면 다 있어요, 그 속에. 지금 다 있는데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이 땅에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뭐 3단계로 또 격상시킨다. 이번에 제주도 내가 갔다 왔잖아요. 차를 렌트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 차가 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깨가 걸린다니까. 하도 많이 와가지고 차 빌렸는데 11인승 큰 차를 하나밖에 없더만. 트럭 같은 걸 몰고 다녔어. 혼자 제주도. 차가 승용차가 없다니까. 뭐 그랜저 한 대 있다는데 25만 원 달라네. 하루 빌리는데 그거 어떻게 타요 그걸. 그 큰 차 막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녔다. 제주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막 하루에 40여 대 비행기가 뜬다는데도 아주 그냥 만석이라. 왜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다가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저 강원도로. 해외로는 못 나가니까. 근데 이제 또 3단계로 격상시키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레벨을 둬요. 그러면서 교회를 또 압박하거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제한을 두고. 여러분,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장에 복음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증거해야 돼. 복음만. 그러면 다 회복되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예배가 방해를 받고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에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종교로 전락한 이 시대에, 답이 없어 현장에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증거함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